합니다. 비록 제가 이제 전해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야지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또 사용하셨고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실까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바울, 사도 바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고 또 바울이 어떤 걸 주장했는지 혹시 다들 알고 계시지만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신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우리 바울이 적극적으로 추구했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성령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또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시작할 때 함께 찬양 한 곡을 하고 시작하면 어떨까 해서 찬양을 한 곡 준비해 봤습니다. 혹시 세상 흔들리고 이 찬양 우리 선생님 집사님들 다들 알고 계실까요? 이게 이신칭이하고 잘 맞는 찬양 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 크게 부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한번 고백해 보시면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또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만 더 찬양해 볼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우리 시간 함께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으로 구원에 오르는 그런 바울의 가르침을 이 시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말씀은 갈라디아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또 기도하던 와중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하면은
어떤 말씀, 바울 서신이 참 많잖아요. 바울 서신이 참 많아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까 하는 또 기도를 하는 와중에 바울의 첫 번째 서신,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 중에 첫 번째 서신인 갈라디아서를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4주 동안 아까 목사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첫째 주는 바울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는지를 알아야 바울이 어떤 서신을 누구한테 기록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청년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을 읽으실 때 누가 썼고 누구에게 썼고 왜 썼는지 이 세 가지 정도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1차적으로 이해를 해주신 상태에서 읽어야 더 말씀을 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텍스트 읽듯이 습관처럼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걸 지금 누가 썼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거를 썼고 누구에게 썼는지 이 정도만 아시면 지금 이 말씀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록이 됐구나. 예를 들어 보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뭐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난 사도된 바울은 막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사람 바울이구나,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보통은. 근데 갈라디아서를 썼을 당시에 바울의 이 상황과 환경을 보면 바울이 지금 되게 격양돼 있는 상태로 쓴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들 때문에, 이단들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사도라는 걸 엄청 어필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이단들 말 믿지 마, 내가 사도야, 이 사람들에게 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바로 나라니까, 이렇게 시작되는 게 사도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권사님하고 집사님들이 1차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나서 말씀을 읽으면 지금 바울이 자기가 사도임을 되게 어필하고 있구나, 자기가 사도임을 되게 격양돼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구나, 이렇게 읽으시다 보면 이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구나, 이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썼구나, 바울이 이래서 이렇게 애통해 했구나를 1차적으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본문을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시킬 것인가, 그것은 이제 그 다음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째 주는 바울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바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갈라디아서의 전반적인 개관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1장, 2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3장, 4장, 넷째 주에는 5장, 6장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짧지만 많은 걸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한 주에 2장 정도씩 깊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사도 바울 외모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계신가요? 사도 바울의 외모?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걸 좀 보면 또 다리도 한쪽 좀 이렇게 불편했고 또 머리가 없죠. 네, 머리가 없고 키도 좀 작고 코도 크고 수염도 회색으로 막 이렇게, 제가 봤을 땐 이 그림은 좀 약간 잘 그려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좀 잘 그려준 것 같은데, 이제 어떤 학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 땅에 살았던 그리스도인 가운데, 예수님 빼고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동의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제 신대원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좀 미웠어요. 뭐 이렇게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해가지고 제가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바울 서신만 빼도 사실 신약 성경을 공부할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근데 막 목회 서신, 옥중 서신, 막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말씀을, 서신들을 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았을까 싶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 복음이 온 세계 열방에 퍼질 수 있도록 1차적으로 노력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 주님께 속한 사람들 중에, 크리스천들 중에 아무리 뭐 날고 기는 학자들이 있지만 이 온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키가 작고 대머리며 다리가 휘었고 눈썹이 중간에서 또 만난대요. 갈매기 눈썹처럼. 코가 크고, 근데 여기에 중요한 멘트가 나옵니다. 은혜가 충만하여 어떤 때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또 천사의 얼굴을 한 것 같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참 바울이 얼마나 은혜에 충만하면 이 천사의 모습을 한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점점 더 바울이라는 인물이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수도인,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지도이거든요. 아시죠?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로마 제국의 속주인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여기 보이시나요? 다소라고, 다소 지역에서 출생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고향. 기원전 1세기 1년쯤에 이제 사도 바울이 태어났는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회심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미리 엄청나게 준비시켜 놓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와 로마, 헬라 문화, 세 가지 문화권 안에 속해 있던 곳이 바로 저 다소 지역이에요. 항구 도시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뭐 인천에서 산다 그러면 중국 문화도 배우고 미국 문화도 배우고 뭐 여러 문화를 배울 수밖에 없었던 지역에서 바울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엄청난 대국이었던 로마, 그리고 유대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까지 경험할 수 있는 곳에서 바울이 태어났다는 거죠.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기 위해 이 바울을 준비시키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울이 어떤 기술이 뛰어났었죠? 돈 벌려고? 네, 천막 짓는 기술을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람어와 헬라어를 능통하게 구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아람어는 이제 그 히브리어의 옛 고대어인데요. 유대의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아람어가 능통했고, 또 헬라어 문화에 있었으니까 헬라어도 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어도 되고 중국어도 되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뼛속까지 유대교의 바리새주의였습니다.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것만 봐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타고났는지, 사실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선교에 엄청난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만, 그가 날 때부터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천천히 준비를 시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못생기고 다리도 절고 코도 큰, 눈썹도 이어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바울을 이렇게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은 말씀을 찾아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넘어갔네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바울이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뭐 가말리엘의 문화 안에서 율법을 엄격하게 교육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율법도 잘하고 언어도 잘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다 능통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바울이기 이전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죠?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 바리새에 있을 때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 오직 율법,
모세의 율법만이 우리에게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인정하지 않았던 사울이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고 그게 아니다. 오직 율법이다. 오직 율법이다. 계속 이렇게 권면을 하고 선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죠? 네, 맞습니다.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도 좀 너무 밝아서 그렇긴 한데 이제 뒤에서 꺼야 돼가지고 다음에는 제가 좀 끄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막 하늘로부터 강하게 빛이 오고 이제 저기 바울이 좀 말에서 이제 쓰러지는 부분인데요. 이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내면에 박해했던 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분열,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접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이렇게 발작을 일으켰다. 어떤 정신적인 연약함이 있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정신을 잃었다가 차렸더니 다시 이렇게 학대를 하지 않고 바울이 되었다. 이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력한 임재에 대해서 이런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는 학자들은 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바울이 회심을 했고 돌아섰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누가 이걸 기록했죠?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이걸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록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은 예수님을 만난 이 일은, 이 경험은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사울이 혼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막 눈이 잠깐 멀고 말도 못하고 그랬던 거를 사울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전했을 때에는 믿는 사람이 많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은 객관적으로 지켜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도 있는데 그 음성은 바울에게만 들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은 객관적인 예수님의 부르심 그리고 사울을 만나주신 사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하나님 예수님 되게 신적인 개입으로 또 만나주실 수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짐으로써 내가 바울을 정말로 택했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 이 사람들에게도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브루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의 사건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 성경의 사건을 제외하고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의 회심 사건과 소명 부르심의 사건만큼 결정적인 사건은 없다라고 브루스라는 학자는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모세가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에게로부터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이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루스라는 학자가 왜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성육신 사건 말고 기독교 역사에서 사울의 회심과 소명은 너무나도 결정적인 사건이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게 열방에 퍼지기까지의 역할은 사도 바울의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개신교 역사에서 이 사도 바울의 회심과 소명 사건이야말로 엄청나게 결정적인 사건이다라고 브루스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온 열방에
온 열방에 이 그리스도, 이 기독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던 1차적인 선교사가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알고 계시듯이 바울은 사도이면서도 선교사였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몇 차까지 전도 여행을 가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4차까지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뭐 조금만 더 보다면 5차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로마에 가서 순교하기 전까지의 여정을 이제 5차 선교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은 나중에 뒤에 살펴볼 텐데,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 뛰어난 두뇌로, 사도 바울은 사실 약간 천재성이 있던 인물이었거든요. 율법 공부도 많이 하고 언어에도 능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 앞에 기록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지금에서의 내려져 오는, 혹시 조직신학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조직신학.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면서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바로 조직신학인데, 이 조직신학의 스타트를 끊어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회심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이렇게 정립을 해 나가면 좋겠구나.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띄워드린 신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막 전공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배울 필요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관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 정도의 이해가 있으신 다음에 말씀을 살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론입니다.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논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신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연구를 하지 않았어도, 학자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지 않았어도 이 회심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립해 놓을 수 있었던 인물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은 그리스도론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논한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이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심으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이 연구가, 학문적인 공부가 바로 그리스도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이다. 유대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맞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론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죠.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 저는 사실 이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은데, 아무리 천재였어도 어떻게 이런 바울의 결과물이 오늘날까지 학문적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는지 참 많이 놀라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구원에 대해서 이제 논하는 거죠. 바울이 바리새인들이 규정한 대로 율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메시아의 사람들이라면 결국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또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된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강조했던 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신칭의.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이 규정한 대로 율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규정을, 이제 생각을, 판단을 내린 게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을 사용하실 때 이방인들을 위해 이제 사용하실 텐데, 사도 바울은 본인의 이 회심이, 부르심이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 부름을 받았구나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되게
대머리가 참 똑똑하죠. 그래서 이 구원론,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유대인들 택한 족속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이 간다.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은 이 교회에 대한 이제 논쟁인데요.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친밀한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연합으로 모여서 형성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어떤 모임이었는지 잘 알고 계시죠? 그냥 모였어요. 뭐 집에든 어디든 그냥 모였어요. 모여서 뭐 했을까요? 같이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 이야기 했어요. 예수님 이야기. 다른 거 없었어요. 뭐 물론 이제 뭐 나눔이 있었을 수도 있죠. 아, 내가 이번 주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어. 나 이번 좀 장사가 잘 됐어 하면서 그 끝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들로만 가득 찼던 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뭐 서로 물건을 나누며 그저 오직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드러났던 모임이 바로 초대교회인데, 그런 교회에 대한 연합과 연합에 대한 필요성은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좀 정립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already not yet이라는 영어를 다들 알고 계시죠?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않으셨고 승천을 하셔서 다시 이제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재림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되 영원을 꿈꾸며 살아야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원은 이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멘트고, 앞에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되라는 말은 이 종말론적인 사상입니다. 알다시피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오셔도 내가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늘 항상 그렇게 깨어 준비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게 좀 다소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래, 이 말이 되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어드릴 텐데요. 이해가 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텐데,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종말론에 대한 풀어 쓴 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구속사 속에 나타나심으로 종말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오신 거죠. 지금 이 세상의 역사 속에 현존하고 계시며 예수님이 계시고 종말에 속한 영생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종말에 속한 부활이 이미 예수의 부활 속에서 시작이 되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미 우리들 사이에서도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임할 성령이 이미 교회에 주어졌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더 좋은 것을 주겠다. 성령님이죠. 이미 교회에 주어졌고 종말에 있을 성령 안에서의 삶이 이미 시작됐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삶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에 있을 심판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미 내려졌는데, 우리가 심판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면하셨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죄가 이제 사하여졌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이해가 안 되진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주어진 하루하루 속에서 살아내면서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살아가자는 그런 권면입니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회심을 받아서 사울이 바울이 됐죠. 이름이 막 바뀐 건 아니고 상규에서 상구가 된 건 아니고 읽는 표기법이 달라서 바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회심을 받고 예수님의 영접을 하고 나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여행을 떠나죠. 아까 권사님 집사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 선교 여행을 다 살펴보기에는 너무 많아서 간략하게 그냥 간략하게 몇 차 선교 여행 때 어떤 서신을 기록했는지 정도만 나누려고 합니다. 후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이때 갈라디아서로 썼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더 점점 읽으실 때마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이제 기원 후 47년에서 48년까지 보는데요. 사실 이 연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고 계속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그냥 이때쯤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4장 28절까지가 바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살리미, 바보, 이탈리아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여정인데요. 이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주에 나눌 이야기지만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다니고 와서 이 갈라디아는 한 지역이거든요. 한 지명이 아니라 지역입니다. 이제 바울이 갔다 왔던 저 동그란 부분에 대한 지역인데요. 바울이 열심히 1차 전도 여행하고 이제 왔는데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다 막바지에 왔는데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갈라디아 지역에 이단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단들이 나타나서 야 그거 아니야 이거야. 근데 그들이 주장했던 것도 이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근데 바울은 율법이 아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왔더니, 근데 사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한 명이고 이 사람이 떠났는데 남겨진 사람들은 좀 혼란스럽겠죠. 그리고 이단들이 좀 무섭습니까? 이단들이 이제 달을 이자의 끝단이잖아요. 잘 가다가 끝에 조금 바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율법 중요하지. 모세 율법, 하나님 주신 율법. 그러다가 이제 이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고 부랴부랴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교통수단이 막 비행기가 뭐 기차가 없었잖아요. 다시 가려면 너무나도 힘든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서신을 통해서 이제 편지를 한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1장에 막 흥분해서 내가 다녀간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벌써 이단들이 판을 쳐? 막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다음 주에 1장 1절에 내가 사도다. 여러분, 내가 사도입니다. 내가 진짜입니다. 이단들은 가짜고 이 사도,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 내가 진짜입니다 하면서 막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때 이제 갈라디아서가 기록됐다는 최초의 바울 서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또 떠나죠. 대단하죠. 바울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비행기 타고 가서, 차 타고 가서, 물론 이제 오지를 경험해 보기도 하지만 혹시 추우세요? 에어컨 끌까요? 괜찮으세요? 물론 저희가 이제 도착해서 오지를 경험하기도 하죠. 선교, 저도 이제 제가 2008년도에 선교 갔을 때 그 늪지를 이제 건너고 나면 거머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도 가기도 하지만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그 정도로 이제 선교에 진심이셨던 바울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이제 기원 후 50년에서 52년까지 약 2, 3년의 여정으로 보고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의 기록을 보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기록했던 서신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때 당시에 바울이 또 열심히 편지를 썼죠. 대부분의 바울 서신들은 교훈과
어떤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곳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그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한 명이고 사실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지만 그 사람이 돌아가고 나서 다른 이단들이 불쑥 나타나면 또 그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게 사람들의 그런 인간의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바울은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계속 이제 비슷한 장소지만 소아시아지만 조금씩 더 올라가죠. 마게도냐 빌립보까지. 이때 당시 이제 기원 후 52년에서 57년까지로 보고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1장 16절까지의 기록을 보시면 3차 선교 여행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사도행전을 보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체크 가로로 딱 하고 1차 전도 여행 시작, 그리고 끝에 1차 전도 여행 끝 이렇게 보시고 나서 읽으면 이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갔구나. 요거는 만약에 나중에 누군가가 전도 여행에 대해서 깊게 다루면 더 재밌게 그 여행하시면서 두로 에베소 막 이제 가시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로마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에서 성경을 압축해 놓은 책이라고 한 권 뽑으라 그러면 다들 로마서를 뽑을 만큼,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또 4차는 또 더 멀리 가죠. 저 위로까지 이제 유럽 로마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57년에서 60년까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8장 16절까지가 이제 4차 여행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로마 옥에 갇히게 되죠. 옥에 갇히지만 바울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나를 막을 수는 없다. 갇혔다고 해서 막 빌거나 막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도 오케이, 그럼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난 또 서신을 쓰겠어. 골로새서, 빌레몬서, 예배소서, 빌립보서를 기록을 합니다. 옥중에서 이런 서신을 기록한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원 후 62년에서 65년 또는 67년까지 이렇게 보긴 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로마로 가게 되는 여정 속에서 목회 서신을 기록합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제 교회를 이제 사도 바울이 세웠잖아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막 세웠어요. 교회들을 세우고 나서 거기에 이제 리더격들인 사람들이 세워졌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로 세워져야 하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바울이 이제 권면해 주었던 겁니다. 목사라면, 장로라면, 집사라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히브리서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은 이제 바울이 마지막에 순교했던 그 장면을 이제 벽화로 나타낸 건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머리가 이렇게, 맞아요,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 기둥이 사진이 조금 이렇게, 이 기둥이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목을 대었던 이게 기둥이라고 해요.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저희가 짧게 좀 정말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그냥 랜덤적으로 갑자기 하나님이 어디 보자, 누가 쓸만한가 해서 사울에게 임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다메섹에 길 가던 사람 중에 얘가 좋겠네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 이제 나를 위한 일 좀 해라. 물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방인들을 위해 또 쓰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출생부터 아주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위한, 또 물론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모두를 위한 사도로, 모두를 위한 사역자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계산하시면서 바울을 세워 나가셨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를 때에는 이게 하루아침에 핍박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변해서 이렇게 됐네. 근데 변하고 나서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많은 사람이었네. 이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을 했지. 약간 이런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전도 여행도 다니고 바울이 이런 능력을 했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바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시키셨구나. 정말 회심 사건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런 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었지만 이제 율법에서 그리스도로 바뀌었을 뿐, 사도 바울이 전해야 되는 게 율법에서 그리스도로 바뀌었을 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 준비를 시키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나가고 선교를 나가고 많은 고난과 힘듦이 있었지만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 또한 도움이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어렸을 때 가르침을 받았던 것들도 이제 성경을, 서신들을 읽다 보면 다 드러납니다. 그게 바울에게 어떻게 쓰이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바울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말씀으로 좀 마무리하면 좋을까 기도하던 와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계획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바울만 막 선교사만, 목회자만 막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저와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또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또 온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 나실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우리가 이제 소명과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 땅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셨다면 우리는 이 선교에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좋은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죠. 그리고 소명은 이제 저마다,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입니다. 달란트대로. 예를 들면 제가 좀 요리를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저는 주방에서 봉사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집에서 요리를 다 합니다. 아내가 요리를 안 해서 못해요. 제가 할 기회를 안 줍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요리를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결혼을 해서 이제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막 유튜브에 이제 백종원 아저씨가 올려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따라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칼, 도마 이런 거 막 뭐가 좋은지 막 검색하고, 막 후라이팬 이런 거 막 그런 거 검색하고, 안 해본 음식이 없을 정도로 막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내한테 잘 보이려고 아내가 힘드니까 이게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딱딱딱딱 이게 너무 재밌어서 양파 썰 때 이 쾌감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에게 주신 어떤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잘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도 다 주셨거든요. 저마다의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게 바로 소명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나실 때부터 만나신 모든 사람들, 경험하신 모든 것들, 읽으셨던 모든 책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권사님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집사님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성가대들로 섬기시고 주방도 섬기시고 다들 저마다 섬겨주시잖아요. 저희 청년부 수련회에 와서 또 섬겨주신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게 다 그냥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 교회에 또 할 일이 좀 있네, 교사가 필요하네, 주방에 좀 필요하네 해서 갔을 수 있지만, 내 의지대로 갔을 수 있지만, 그것을 준비시킨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1분 1초도 저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삶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정말로 차근차근히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준비 속에서 좋은 일들만 있었을까요? 바울만 봐도 좋은 일만 없죠. 고난과 역경이 항상 함께 따라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건,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준비시키셨듯이 저희가 막 특별하게 막 온 열방을 돌아다니며 사역을 할 수는 없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이 영암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소명들을 잘 감당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아름답게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삶을 바울처럼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또 온 열방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세우셨듯이 저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시키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태어남부터, 우리의 생명을 주셨을 때부터 우리가 자라며 만나며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의 모든 시간들과 경험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시키셔서 지금 이 영암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또 이곳에서도 각자의 부르심대로 섬기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대로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섬길 때에 바울처럼 기쁨이 있게 하시고, 바울처럼 믿음의 고백이 늘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더 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바울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들으실 때 궁금하셨던 거나, 아니면 좀 너무 빨랐습니다 라거나, 아니면 좀 듣기 불편했습니다 라거나 목사님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듭니다 라거나, 편한 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네, 다음 주에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1장 2장을 좀 읽어 오시면, 갈라디아서 1장 2장을 좀 읽어 오시고, 읽으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좀 적어 보시고 저와 함께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맞아요. 그게 근데 자연스럽게 저희가 습관처럼 있던 성경이라. 목사님 마쳤는데요. 이거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 녹화를 일단 네. 뒤로 일단